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기회가 복된 시간 맞지요? 인사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 안 내려냅니다. 아멘. 어떤 곳에 여학생 이름이 삼순이에요. 삼순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삼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요새도 삼순이가 있나 하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기가 비교적 쉽지만 옛날에는 이름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재판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달랩니다. 야야, 초딩, 중딩, 고딩은 아이들이 뭘 몰라가지고 니를 놀리는데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다 교양인들이고 지성인들이라 이름 가지고 너를 절대로 스트레스 받게 안 한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 이래서 이 삼수이가 참고 해서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여는데 요즘 말하면 소풍을 MT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 삼순이도 순서가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저는 김삼순입니다. 그래 하니까 대학생들이 배를 잡고 돌돌 구부는 거예요. 요새도 삼순이가 있나? 엄마 잣대 아빠 잣대 온팍 속았다 싶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소풍을 다 마치지도 못한 채로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울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계속 훌쩍거립니다. 그때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뒤를 훌쩍 보면서 학생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서글프게 웃는가 싶어서 물으니까 신경 꺼도 된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해서 혹시 내가 좀 도움이라도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우는 이유를 물으니까 그제서야 자기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나. 오늘 소풍도 마치지도 못하고 집으로 부모에게 따지러 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사 양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자 이름 별거 있습니까? 삼수이만 아니면 되지요. 뭐 마이면 되죠. 삼수 빼고는 다 뭐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삼소리를 2번 죽인다. 몇 번 죽여요? 2번 죽여.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목회를 하고 오전 예배 때 이 강단에서 내려오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한 번도 내려오본 적이 없었지요. 근데 오늘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는가 하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따릅시다. 오후에는 아예 안 오실 분도 많고, 우리 학생 때 그런 말을 목사님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거 하니, 수요일 밤인 예배 때,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올 때, 그때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삼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부활절 때 오후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또 이렇게 조단차 놓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오후 되면 또 해마다 또 연합 예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서로 설교보다 강의나 어떤 그런 서로 지리도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시간에 꼭 한번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한번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따릅시다. 부활은 전부다. 기초요. 전부예요. 2개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따릅시다. 시작이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또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를 지키지요. 이제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 역사의 이제 시작입니다. 따릅시다. 그러면 당연하죠. 부활은 따릅시다. 완성이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오늘 새벽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 이래 우리 인류에게 따릅시다. 최고의 굿뉴스다.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보다 기쁜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럼 그 양반이 살았으면 살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 오늘 말씀드리겠지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한 자는 줄줄이 따라합시다. 줄줄이 구원의 반열에 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줄이 알사탕으로 계속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따릅시다. 굉장히 많다. 우리는 흔히 3대 종교, 5대, 7대 종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못 세요. 전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미 어떤 할머니가 유경수 여사 묘소에 매일 안 빠지고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참배만 할 게 아니라 따릅시다. 소원도 빌어보자. 그래서 소원도 빌었어요. 유경수 여사님,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따릅시다. 종교는 또 하나 생겼다. 우리는 그걸 종교라고 보지 않지만은 이 할머니에게는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셀 정도로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편적으로 따릅시다. 어느 것 중에
내 적성에 뭐 하나 맞으면 안 되겠나? 서로 존중해주고 하면 안 되겠나? 근데 따라서 앵총.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죠. 누구든지 뭔가는 모르지만 죽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디 가서 빌기는 빌어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집 아줌마자 치마자를 붙들고 엄해하고 부르고 그런 것이 이 수많은 자연종교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야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가 존중하자. 우리는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독단적이다. 독재다.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없다고 하셨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따라서 진리는 하나밖에 안 맞다. 이 양반이 우리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두 개 다 맞는 경우는 따라서 없다.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안 맞아요.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는 경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일성, 하나밖에 안 맞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혹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기독교는요 어떤 심리로 믿는 종교만 아니에요. 다시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그걸 흔히 우리는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그렇죠? 팩트 어떻게 써요?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F? CT입니까? ST가 C입니까? 아주 대단하시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흔히 그러지요. 전에 그 유머를 저는 잘 봅니다. 유머 1번지 이런 거 웃음 보기 잘 보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더니 이 사람이 이래 말해요.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진짜야? 사실이야? 뭐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내 혼자만 봤나? 맞지요? 진짜야? 사실이야? 자, 기독교는 그야말로 답시다. 역사다,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 역사의 주체,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대충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참고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람, 정하신 사람, 정해놓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두고 인자라 그죠? 사람 인자에서 인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따릅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뭘 주셨대요? 모든 인간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어놓고 믿으라 그렇지. 따릅시다. 덮어놓고. 뭘 덮어? 성경 덮어놓고.
덮어놓고 믿으라. 믿으면 좋대. 안 믿는 것보다 정신수행에 훨씬 도움이 된다. 만에 하나 천당 지옥이 있으면 준비해 놓은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줘놓고 믿을 것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기독교는 아까 말했죠, 심리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증거를 준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해야 안 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못 박혀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따라합시다. 세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도 하나 더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살쯤 되는 소녀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달리다굼,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잔다 이라니까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어때 달조라 알고 있나? 내가 죽은 거 모르고 자고 있는 거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하는 줄 아나? 예수님께 이렇게 비꼬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는 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육체가 죽어도 잔다고 표현한 내용이 한두 번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는 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상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잠자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영면한다 그죠? 면은 수면할 때, 잠을 잘 때 한문은 면이에요. 영면, 영원히 잠들다, 영면한다. 하나는 그리 살렸습니다. 12살쯤 되는 소녀를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에서 상녀가 또 동구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상녀는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청년은 독자, 외동 아들이에요. 그 상녀를 메고 공동유지로 가는 중에 예수님하고 행렬이 부딪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그때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한 13절 좀 볼까요? 찾았습니까? 13절에 14절 뭐 계속 올려보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따라합시다. 울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과부 심정이 안 돼봐서는 잘 모를 줄 압니다만 따릅시다. 울지 마라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독자 아들 그 하나 남편같이 아들같이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아들 하나에게 다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여인이 울지 마세요 건다고 해서 따라서 엄청 위로가 된다. 말 좀 해봐요. 위로될까요? 근데 봐요, 예수님은 그런 말로만 위로될 것 같으면 이 말 자체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자연종에는 따릅시다. 어차피 그래 됐으니까 따라 좀 하소. 오늘 교동문 하는데 왜 그리 흰 말이 없이 하세요?
어디 안 보이서 앞에 안 나와서 그래요. 아, 그랬어요. 자, 일반 종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따릅시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생자 필멸.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으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그 말은 나도 한다. 말 좀 해봐요. 이 여인에게 생자 필멸 그만, 아이고 그런 말이 있었으면 난 전혀 몰랐습니다. 엄청 위로가 됩니다. 이럴까요? 따라서 어느 약 올리나?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약 올리나? 아이를 살려내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살려냈나 못 살려냈나? 예수님께서 상렬 딱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왔지요. 청년아, 맞지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삐라. 따릅시다. 그 뒤에 의된지요. 그래서 그 애미에게 돌려줬어요. 이게 세상의 수많은 자연 종교가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라. 운명이니까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는 그 십자가 밑에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따라합시다. 붙들리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내 살려라고 다 내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는 말씀인 것만 그들이 숨어가지고 문들을 꽁꽁 틀어 잠갔다 일어났어요. 찾으라면 내가 찾아줄게. 요한복음 20장 나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숨도. 따릅시다. 뽀록이 나면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처형 당할지도 모르는데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오셨어. 이렇게 숨도 못 쉬는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변명해야 될 그런 절호의 찬스에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맹세까지 했다. 그때 말한 것은 저는 이런 감동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따릅시다. 이런 마귀 새끼 같은 거 내가 그를 따를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이 따릅시다. 인정을 해준다. 맞나 안 맞나? 예수를 저주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들이요 어느 날 따릅니다. 뒤집어졌다. 거기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진 이유를 찾을 때에 예수 부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외에는 달리 무슨 그 요인이 있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따라합시다. 원수들이 증언한다.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일신경이 좋다 그럽니다.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신미교 교인이 와가지고 나는 재수 5분 붙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신미교회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성도로서 살아있기를 원하다면 일심교회 가세요라고 신미교회 교인이 그랬다면 신미교회는 조진 거다. 내 말 맞지 안 맞죠? 우리는 우리 교인 다 좋다고 당연하죠. 누가? 상대방이 나를 헐뜯는 자가 증거하는 것은 증언이 굉장히 따라서 힘이 있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맞나?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와가지고 너 대가리 밀고 다 크게 봐야 나는 50년 동안에 한번 덩어리를 바닥에 뉘어본 적이 없다. 근데 전화 왜 나는 따라서 옴박 속았다.
나는 삶이 지옥에 간다. 끝에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음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교가 난리 나나 안 나나?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적은데, 원수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줘가면서 입막 큰 적이 있으면 있다 하세요.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다 입막 한다. 예수님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시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해. 따라합시다. 훔쳐갈 위는 그때 없어요. 따라합시다. 걸어마 내 살려라. 어디에 숨은지 꽁꽁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은데 그걸 훔치러 갈 위인이 있어요? 경비병이 로마 군인들이 삼겹살 알아요? 그렇게 애고 사는 그게 건져낼 위인이 있나요? 문수들이 지금 예수님이 빈무덤이다 버렸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초대교회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맞죠? 그 초대교회 부흥이 밑바탕이 뭐냐? 예수 부활이다. 맞죠? 그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 예수 부활 이거밖에 내용이 없어요. 맞죠?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서 엄청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근거는 역시 예수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한 숫자가 자그마치 400만 명입니다. 이건 제가 보탠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때도 여러분들 보면요, 민간인이 몇 명쯤 죽었고 한국 군군이 몇 명 죽고 미군이 몇 명 죽은 거 보면 나오나 안 나오나? 거의 몇십 단위까지 나와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국무방언대 가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의 순교한 숫자가 얼마냐? 적게 잡아도 400만 명이에요. 400만. 이들이 죽는 데 있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같이 순교한 내용, 그건 히브리스에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스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내용 나오나? 400만 명이 죽은데 부활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400만 명이 죽을까요? 죽을 수 있나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7번째,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로. 스펠로 해서는 네 뭐요? 이거 네로. 검은 모양이 네로 알아요? 이때가 가장 많이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러던 로마가 불과 얼마 후에 콘스탄티라는 황제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다. 알겠습니까? 국교로 받아들였다. 참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못 잡수려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맞나?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게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그 보면 부활절이 날짜가 바뀌거든요. 보통 4월달인데 원래는 3월달이 되잖아요. 그거 왜 좀 정해놓으면 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바뀌는가? 그것도 이 로마 시대에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국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이때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때를 기렸어요. 그 날짜를 선택해서. 그런데 서로마는 아니다, 이게 더 분명하다, 더 근거가 있다 해서 했는데 차이가 한 열흘 정도 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누게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봐가지고 너 거도 맞고 우리 거도 맞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봄에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만월, 이제 둥근 달이 한 뜨고 난 뒤에 오는
주일 그걸 부활절로 정하자 해서 그걸 정하니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 것도 맞고 내 것도 맞고 해서 그 부활절기를 폭을 넓힌 게 그래 돼서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것도 보세요. 따라합시다. 음동설안에 부활절이다 그러면 뭔가 잘 맞아요? 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나무 이파리 하나에도 부활의 숨결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부활 맞아 안 맞아?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에 거기 바로 동지를 바로 앞두고 두고 있습니다. 동지 이쪽 저쪽을 둘 때가 성탄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 이렇게 밤이 길고 가장 추울 때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의미 있나 없나? 우리가 하나는 봄에 보내고 하나는 겨울에 보내자. 우리가 그걸 보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도 우리가 정했나? 이거 부활절 우리가 정했나? 아니죠. 다 그 수를 이렇게 추정해서 올라가니까 다 이때쯤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하던 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았던 데는 뭔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가능할까요? 좀 생각 좀 해.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부활 외에는 달리 있을 수가 없.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요. 사람은요, 내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목숨이 이렇게 아사질 무렵에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내 거짓말인지 뻔히 하면서 내 목을 내가면서 거짓말을 옹호하려는 사람은 심리학이 없대요. 그렇게 나는 맞고 싶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또 따라합시다. 사회학적으로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정말입니다. 뭐 6공화국, 7공화국을 캐놔도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그 앞에 게 따라합시다. 다 뽀록난다. 맞은 맞다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이 2000년이 넘도록 뽀록난 적 있나? 뽀록난 적 있나? 거짓말은 잠시는 속여. 눈 깜짝할 새는 속이는데 오랫동안 감동을 주면서 속일 수는 절대로 없다. 따라합시다. 역사학적으로 우리나라 과거에요, 지존파가 있었어요. 지존파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 인고기도 뜯어먹었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이 사형되는 날 우리나라에서 국경일로 정했다. 가능해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상주 표시를 달고 기념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갈보리 산상입니다. 그 여벌떼기에 부산됐어요. 이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면 이 사람들이 딱 유명한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다른 찾죠. 유명한 따르다. 서리꾼 정도는 여기 십자가 못도 안 박는다. 그거는 또 나쁜 놈도 아니에요. 유명한 희대의 살인마 반역자. 요걸 모델 케이스로 양쪽에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따라서 그 중에 예수는 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요 가운데 두는 목적은 뭐냐? 따라합시다.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니는 상강도다. 이런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한가운데 딱 못을 박았어요. 맞나? 니는 강도 중에 강도다.
그런데 강도 중에 강도를 오늘 전 세계가 이 양반을 역사의 기준점으로 해서 BC와 AD가 왜 나눠져? 따라합시다. 전부 다 지정시 아니다. 또라이들이다. 이게 무슨 상강능지가 상강한 중을 가지고 역사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BC, AD를 왜 나눠? 이상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저나마 머리에 우동 만들고 한번 생각한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악당 중에 악당을 죽인 나를 전 세계가 다 역사 공부하면 반드시 BC, AD를 나누나 안 나누나? 왜 이분을 기준으로 나눠요? 한번 생각해 봐요. 히스토리, 영어에서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이 쏙 빠져버리면 BC, AD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안 된다. 덮어놓고 안 믿는 것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일요일 날 어디 갈 데 없을 때는 하루 시간 보내기는 딱이다. 이래가지고 옵니까? 네? 그래서 증거를 명백하게 그 외에 다 들어가면 저는 20가지 이상 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세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나오신 분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이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따릅시다. 잡히면 우리도 끝장난다. 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불안, 공포, 두려움은 배후에는 볼 것 없습니다. 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로 불안, 공포가 초조 없어요.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이고, 앞으로 뭐 먹고 살 긴데.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봤어요. 따라합시다. 암망일 낀갑다. 이제 나는 다 살았는갑다. 근심, 두려움 오나 안 오나? 무슨 사고 나봤어요. 교통도 이러면 좀 사고 날 뻔하면 이런다. 따라합시다. 갔다 했으면 죽을 뻔했다. 전부 다 죽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류의 따라서 가장 큰 왼수다. 가장 큰 왼수. 이거보다 큰 왼수 있거든 말해봐요. 죽음보다 큰 왼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죽음은 형벌이란 말이 나와요.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형벌이, 벌 받는 건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기 직전인데 그럼 엄마는 지금 이렇게 영안실에 들인데 그 엄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영안실에 가서 엄마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으아! 그때서 나온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를 봐도 죽은 사람은 따라서 무섭다. 맞나 안 맞나? 엄마 보고 싶어 가는데 나야 으악 하고 나왔어. 맞겠나 안 맞겠나? 죽으면 무서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자기 자녀를 먼저 세상 이별하는 그 아픈 부모, 예전에 이현정 집사님 간증 들었지요. 그 딸이 죽은 일로 인해 가지고 딸이 반 미친개가 돼가지고 맞나 안 맞나? 자기가 봐도 남이 봐도 완전히 미친개리 미친개. 그 딸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도요, 그 아들이 병원에서 결국 죽게 되자 자기 손톱으로요, 이 세멘트 여기다 얼마나 세게 긁었는지 손톱이 희뜩 다 접혀지고 피투성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만 죽음이 원수예요. 우리 모두 다 한 번은 삶이 내 것이듯이 죽음도 내 기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안 생각하고 싶거든요. 죽는 건 알지만 따라서 나나 차려버렸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싶거든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어린이집에 가면 따라합시다. 아이 하나가 우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이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울면 따라합시다. 전 나이가 다 운다. 영문도 모르고 다 울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상주들이 지금 울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우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여동생들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우는 것과 또 따라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럼 누가 울는가 하니 상주들도 울고 문상객도 울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5절 없이 예수도 운 거예요. 36절에 봐요. 예수께서 뭐를 흘리시더라? 예수님께도 우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가 우니까 덩달아가 영문도 모른 채 다 울듯이 5절 바가지 없이 예수님도 울었어요. 따릅시다.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됐다. 그런데 따릅시다. 예수님의 울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울음 바다가 돼도 예수님의 울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 하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눈 떠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새끼들아, 너들은 쏟고만 살았나?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 길에서 다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25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래 지금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자리에 그 순간 우리 오라비가 숨을 꼴깍하는 그 순간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님을 공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만 계셨으면 살릴 수도 있는데 여기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공간에 제한을 둡니다. 그 다음 또 밑에 또 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따릅시다. 냄새가 푹푹 납니다. 시간적 제한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그래도 핏기가 좀 있을 때 왔으면 얼면 살릴 수도 모르는데 따릅시다. 지금은 송장 냄새가 푹푹 납니다. 썩으면 늘어졌습니다. 따릅시다. 때는 말이 늦으리. 그때 나온 노래가 때는 늦으리. 예수님 때가 늦습니다. 송장이 문드러졌습니다. 우리는 이 오라비에 대해서 벌써 다 정리를 다 했는데 왜 새삼 또 시체를 꺼내가지고 우리 속을 해배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한 많이 하지요. 따라서 내가 안 되니까 그분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게 우리 꼬라지 아니에요. 우리 꼬라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봐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봐요.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죽인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 눈 까진 놈을 완전히 고쳐준 일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속인대를 고쳤는데 이걸 이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소경을 고쳐준 자가 분명히 이 양반인데 따라서 죽은 거는 못 살기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한계는 눈 까진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따라서 곤란하다. 그 말 맞나 안 맞나? 얼마나 예수님을 몇 번 죽이요? 3번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 궁금하거든 500원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나사렛 나오이라. 나왔거든 아멘 하세요. 박수 한번 쳐봐요. 따라합시다. 이런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자 나는 이렇게 쓸 테니까 니는 뭐 살아났다고 적어라 해가지고 다 조작한 게 성경이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세상 사람은 예수 제일은 욕하도 성경은요 함부로 욕
행동 못합니다. 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 간혹요 나이 좀 들어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죽었을 때 우리가 문상가가 이러면 합니다. 아이고 누구시여, 호상입니다, 호상. 그런 말 하지요. 그래도 참 이래 천만에 수도 많이, 나이도 많이 들고 자녀들 잘 돼가지고 돌아가셔서 호상입니다 이랬는데, 따르다 본인도 직접 해봐라. 따릅시다. 밤마대기 왕복이다. 어머니 마 이래 호상이랍니다. 마 편하게 잘 돌아가 있어. 빨리 따릅시다.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다. 내 말 맞으면 맞다 하세요. 세상에 호상은 없어. 호상 있나요? 본인한테 직접 기회 대고 한 말 해봐요. 왜 호상입니다, 호상. 호상 있나요? 죽음 앞에는 비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죽고 나면 끝이랍니까? 히브리서 뭐 그랬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살려냈지요. 따르시다. 너무 살리고 본인은 못 살아난다.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연정의도 우리 교주도 살아났다 소리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도 거기만 속하고 그분을 믿기만 믿으면, 오늘 본문에도 다 읽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40절에 보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리라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5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3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따릅시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아까 믿으면 보리라는 말과 요 말은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따릅시다. 인간의 공식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지요. 십자가에 한번 띠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구세주인 줄 믿을 테니까 띠내봐라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띠내려왔으면 우리는 따릅시다, 조질 뻔했다. 맞나? 십자가에 그분 돌아가셔야 되죠. 내 같으면 띠내렸을 거예요. 내 같으면.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그거 꼴대를 부러뜨리겠는데 예수님은 꾹 참으시고, 따릅시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와, 지금은 못 살리노? 그렇죠? 뭐 하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쉬시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 말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그 숨이 한심이 아니, 한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날 뭐 따라온다고 그리 장담하디 꼬라지 좋다 하고 한심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 줄 아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믿을 때 성령 받는단 말이 나와.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왜 성령이 대단한지. (11절에) 8장 11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 봐요. 예수를 한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대단하거든. 박수 쳐봐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린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임하시면 죽을 잿덩거린 우리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싶죠? 받고 싶죠? 언제 받아요? 믿지도 않는데 성령이 덮칩니까? 믿지도 않는데. 따릅시다. 그 양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똥이 두 무대기다. 똥이 몇 무대기요? 두 무대기다. 니 봤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운명 앞에, 영원한 운명이다. 딱 여기 갈림길이 딱 있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성경 어느 군데 찾아봐도 회색 지대가 있거나 삼지대가 있거나 연옥이 있거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나쁜 놈들, 사기친 놈들, 살인한 놈들, 그 놈들이 갈 줄 알지요. 요한복음 16장 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읽읍시다.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그들이, 인간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것만 따라합시다. 죄다. 요것만 죄다. 다른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된다. 근데 요거는 따라서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요것만 죄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요. 우리는 죄금면 살인자, 강도, 사기꾼, 부모 거역한 뭐 이런 거 등등 하겠죠. 근데 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날 안 믿는 거예요. 요것만 죄예요. 예. 인간은요,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동족의 눈물을 닦아는 줄 수는 있어도, 따릅시다, 눈물을 막을 수는 없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어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요 90세 살면 원 없이 이렇게 생각되지요. 성경에 무두셀라는 사람은 969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단한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이 사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2에 죽었어요. 이만하면 성공했다. 스티븐 잡스 56세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영혼 앞에는 어떤 시간도 따릅시다. 제로다. 제로예요. 우리는 제로를 살고 있어요. 영혼 앞에의 분자는 따릅시다. 제로다. 천년 만년이라도 그는 제로예요. 무한대 앞에는, 맞죠? 제로예요. 제로. 우리는 제로를 살지만 예수님께 영혼에 딱 붙어버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선택할 일입니다. 선택. 그렇죠? 그분이 부활을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느냐? 뭐 때문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좀 가봐요.
3장 15절 읽읍시다.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이 뭐요? 정인이다. 여러분 과연 정인입니까? 잘 모르거든 10가지라도 적어가지고 정을 한번 대보세요. 네? 정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희말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너들은 이 일의 정인이다. 정인.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따라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아요. 따라합시다.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이 좀 알긴데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뭘 찢어? 뭘 찢어? 조디를 찢어. 여러분 벤너라는 영화 있죠. 이 벤너의 저자는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정치가면서도 문학가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으로서 1월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 중세 시대도 아닌데 요새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1인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로 따라서 일단 바로잡으려면 지도 성경을 봐야 될까 이거. 성경을 봐야 뭐가 허구고 틀다가 말할까 이거. 그날부터 도서관에 들어앉아 성경 보다가 따라서 쾌 꼬꾸러졌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쾌 꼬꾸러져가지고 그래가 쓴 책이 벤너요. 그 영어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박하고 싶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니도 깨꼬리질라가 안 깨꼬리질라가.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한두 가지 더 좋으니까 물을 거 있습니까? 목사님 좀이라도 일찍 맞춰주이소. 따릅시다. 예수님 밖에는 영원이 없다. 아멘. 그러므로 다 사라지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 죄입니다. 죄.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왜? 그분은 사후를 경험하고 오셨지요. 아직 인간 중에 죽었다가 온 사람 어떤 날은 가버려졌다 왔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처럼 온전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공자도 그랬죠. 선생님 사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이 세상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후 세계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영접하는 거. 그럼 뭐 읽지 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오지 뭐. 요한복음 1장 한번 봐요. 한 12절쯤인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단합니다. 대통령 자녀만 돼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가 똑같은 말이다. 그분을 받아들인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이꼬르예요. 이꼬르. 영접 따르고 믿는 거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골로새서도 봐요. 이 사단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사단의 권세. 응? 사단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 갑니다. 13절 봐요.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아들 예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는 많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어도 간다. 믿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가요. 어떤 사람이 영국에 나면 희한한 대회가 다 있어. 희한한 대회가 다 있어. 한 해에 거기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거짓말 대회. 그런데 그에 1등한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1등했어요. 순서가 오자 마이크를 잡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 1등했어. 따라서 저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죄 지은 사람 없지요? 말해봐요. 주 예수를 부활하신 분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찾을까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으면 올라갈게요.